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스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의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다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이 첫 언약 또 둘째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연 이 첫 언약만 있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첫 언약이 없으면은 또 둘째 언약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그랬어요.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그러니까 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첫 언약이 무임하였다면이라고 말같이 이렇게 율법이 무슨 흠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있겠지만은 율법은 율법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오늘 이 본문 7절 말씀에는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그랬는데 우리 히브리서 7장 11절에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모든 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이 무음했다면이라는 말씀과 동시에 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할 수 있었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율법적으로 많이 온전해졌으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무음하였다면이라고 했을 때에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율법으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 흠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율법으로는 결국은 완성이 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다 죄가 있는데 율법을 주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죄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죽은 걸로 끝나면은 그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완성이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7절에서 13절까지 쭉 말씀에 이어져 가는 말씀에 우리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이 8절에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우는데, 우리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바울이 설명한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먼저 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더 확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는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결론은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품어주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극한 그러한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새 언약이란 말씀, 그래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13절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시대는 율법시대, 율법시대는 끝났고 이제 은혜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율법이 없으면은 은혜라는 게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말씀드렸지만은 이 첫 언약 또 둘째 언약,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둘째 언약이 없고 첫 언약만 있어서 안 될 것이고, 둘째 언약은 첫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예 첫 언약을 폐해버리는 것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생업을 하든 또 학업이든 이러한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어려움을 겪을 때도 특별히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을 하든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은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에레미야 31장에 나온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반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도 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데 그냥 우리가 부르는 그러한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믿음이 좁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라는 생각,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면은 아주 또 잘 응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죄를 깨달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믿습니까? 죄니까 믿지. 의인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죠.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면서 무엇을 구하는 것,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떻게 오셨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첫 언약 그리고 둘째 것, 그리고 결국은 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로는 우리가 좀 좀 불편한 그러한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유머로 하기도 하겠지만은 구약, 신약, 그래서 무슨 구약하고 신약 약장사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소홀히 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웃음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웃는 얘기로 하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흐트러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대로 그렇게 첫 언약은 무엇이고 그 첫 언약으로는 이렇게 됐고, 그런데 그 언약에서 결론을
누가 맺느냐? 둘째 언약이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언약을 통해서 이제 둘째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완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까? 폐허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우리는 율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셨는 것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벌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말씀. 이것을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말한 대로 보면은.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위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먼저 새 언약, 첫 언약과 둘째 언약.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면서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설명한 대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상징하고 그와 동시에 율법을 상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를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내가 생활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도움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한은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언약은 모세로 통해서 그리고 둘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딱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겉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앞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겨넣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봅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돈 버는 것이 보여. 그런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가운데서는 이제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성경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 말하자면은 율법을 그들이 지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도 않은 것이에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니. 그런데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 오묘한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히 어떠한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것,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내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의할 점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떡 반죽에 그래서 복을 받고 뭐 이러한 복만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러한 일이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저주를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더 많은데, 그런데 그것은 보지 아니하고 그냥 복 받는 것만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너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본문 말씀 13절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율법에 더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왜 그러면 다 완성을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무리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평생 동안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평생 동안 지켰다 그러다가 하루만 안 지켜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도 그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절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진 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그 죄를 확실히 그 예수님께서 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 시대는 끝났어. 이제 은혜 시대야가 아니라 율법을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봐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어. 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아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할 때 비로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은 저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떻게? 바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음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우리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50달란트 빚진 자와 500달란트 빚진 자라는 누가 똑같이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그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냐, 누가 더 감사하겠는가 라고 할 때 당연히 5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사람이 더 좋아하겠죠. 그것은 똑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얼마큼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 내가 내 죄를 깊이 깨달았을 때 나는 완전히 죽은 사람인데, 이제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깊이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말씀도 우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관계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쭉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나오는 말씀, 오늘 히브리서 8장에서 나오는 말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바로 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이런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율법 아래에서 죄로 정해져 있는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확실하게 갚아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사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됐고 우리는 이제 정죄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 너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맞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맞췄을 때 나는 율법 앞에 어떤 모양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것은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제 이 세상의 삶이 참 오늘날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100년이라는 세월도 금방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서부터 벌써 죽게 됩니다. 그것은 육신이 죽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멸망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